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28페이지 아래쪽에 공덕과 복덕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방금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복덕이 많다는 거죠. 상해 없이 그냥 조건 없이 한다면. 이제 부처님은 복덕에 대해 말합니다. 가령 대승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여기 보면 대승 보살도라는 것은 이제 일체 중생을 이제 구하겠다는, 내가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이제 성불하겠다는 그 보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세계에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일체 중생과 함께 그들을 구해서 이제 행을 하는 거죠. 그걸 보살행위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끝없는 보살행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미혹한 중생과 이제 성불하겠다고 하는 날은 어찌 보면 성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부처님 경전에 사생에 이제 자부이시다 그랬죠. 그러면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습하여서 낳는 것, 화하여서 낳는 것, 이 속에 눈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미혹된 세상도 있고 또 축생세계도 있고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까지 또 인간, 천상까지 육도죠. 그러면 그 육도를 망라해서 우리가 금생에 나쁜 짓 하고 또 그냥 육도 만행을 그냥 하염없이 하다가 죽으면 지옥도 가고 축생보도 받는다 했죠. 근데 모든 중생 세계의 그 단계는 다 상중하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축생들도 매물들도 언젠가는 사람의 몸을 얻어서 그들이 불법 만나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성불해내야 되는 날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보살로서 중생의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모든 불보살님들은 마음이 거기에 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마음에 담고 가는 수행자를 이제 대승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상대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 수 있다면 그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덕이란 공덕과는 다릅니다. 공덕은 공을 쌓고 덕을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공정을 하루에 조금씩 쌓아가듯이 공부를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것을 공이며 이 공력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 조건 없이 중생에 향한 그 연민이 커서 대자대비가 방출이 되어서 끝없는 원생으로 태어날 때마다 육도를 돌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는 서운이 있는 게 대승보살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멧돼지로도 태어나고 새로도 태어나고 그 여러 번의 그 몸을 바꿔서 이제 태어나고, 지장보살님은 중생세계의 여자들이
제가 만나 여자로 태어났대. 그래서 36번이나 여자의 몸으로 놔두셔서 중생구제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경전에 있듯이 그 마음의 진리는 그 진리 때문에 자기가 분별을 안 하죠. 중생을 다 모두 수용하죠.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일체의 미혹을 향한 연민이 끝없이 이제 그 대자대비가 발현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혜가 중생의 이제 고통받는 중생에서 업을 계속 지을 경우에 그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지혜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의 과정이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위기에서 악행만 하는데 위에서 구해줬더니 그가 바로 자기도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공덕을 쌓는 이제 보살도에 들겠다고 공부를 바로 하는 그 방향으로 바꿨어. 그게 이제 공덕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공덕은 상대방의 그 미혹을 깨우쳐줘서 그가 바로 자기도 나머지 미혹을 깨뜨리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직입하게 되는, 그걸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제 공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제 복을 짓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을 짓는 거에만 내가 행을 하지 않고 공덕에 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길에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미혹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삶 전체가 공덕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덕은 이와 다른 것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략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복덕으로 흔히 이것을 홍복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복으로서 세간을 초월한 복덕입니다. 청복은 홍복에 비해 얻기 어렵고 그것을 누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년에 이르러 청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도리어 적막함과 처량함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홍복과 청복, 홍청 그러죠. 홍복은 내가 복을 지어서 복대로 받는 거고, 청복은 여기서 보면 공덕을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자의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처량함을 두려워한다. 적막함과. 근데 사실은 막상 발을 디디고 보면 그렇게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상 들어오면 그런 안락함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그 마음을 내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진리에 자기가 부합해서 나의 진리를 더더욱 닦아서 나의 진리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알고 싶어. 이래서 이제 공부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걸 들어가다 보면 자연히 자성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니까 대자대비하죠. 근데 그 대자대비를 만나기 전에는 상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더욱.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이제 언제 뭐 수행자 명단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내서 깊이 빠져서 내가 일체 중생들의 연민을 없이 그냥 내가 도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도가 너무 어려워. 쉽지가 않아. 남들은 된다는데 나는 감흥이 안 돼. 이제 이래서 힘이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와 같죠. 그래서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복을 닦으려고
오는데 그 적막함과 처량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속가에는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이 좋은 세월에 굳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잠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자기 아상과 인상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외국이라도 가면 날마다 자식 걱정에 눈물을 흘리며 애간장을 태웁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가장 좋은 청정의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변화무쌍한 현상을 마치 절대적인 것이냐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상이 변화할 때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더러 자기들이 볼 때는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 옛날에 스님이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불자님들이 자기가 가는 절에 스님을 보고 불쌍하다고 참 그렇게 측은지심을 내서 가는 거예요. 절에 갈 때. 그 절에는 뭐가 있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몇 초간의 청정이라도 얻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에게는 1분간의 청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찾아와도 왕왕 진정한 복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무시하고 청정한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복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인의 경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자기 성품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무주상보시가 실현되는데 너무나 스스로가 거룩하고 감동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위덕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다음 생에도 그 끝까지 이와 같은 삶을 가리라 이렇게 이제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에 의지해서 초범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의 경지에 들 수 있느냐 이거죠. 지혜의 성취란 단지 공덕을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야 비로소 지혜의 성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의 통발식의 분별을 끊으려는 그 참선 명상이 필요한 거죠. 이 때문에 부처님은 수불에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의 복덕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동쪽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동쪽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동쪽으로 헤아릴 수 있나요? 얼만큼 크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복보에 대해서 크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동쪽으로 나 있는 허공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동방으로 나 있는 전체 허공은 너무도 커서 측량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원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 사방과 위아래 이제 상하 좌우를 말하는 거죠. 그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남방, 서방, 북방의 세 방향을 앞의 동방에 덧붙입니다. 동서남북을 사유해 보라 하는데 사유 외에도 상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남방, 서방,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량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가령 중국의 경전이라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하,
사방의 허공을 측량할 수 있는가라고 한마디로 물을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하고는 그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두 번 나누어 묻고 대답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간단히 한 것입니다. 이 전에 번역은 이랬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방의 허공은 측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남방의 허공은 측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서방의 허공은 측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600권의 대반야경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금강경은 구마라집에 의해 농축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학적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왜 동방의 허공을 제일 먼저 지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아미타경처럼 서쪽을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사경과 금강경이 모두 동쪽을 앞세우는 것과는 달리 밀종의 즉신 성취법에서는 북쪽을 먼저 언급하며 대광명법에서는 북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남방만을 언급합니다. 불법을 배우거나 연구할 때는 이것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분별로서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먼저냐 이렇게 분별이 들다 보니까 중생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은 소위 생기가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장생을 원한다면 동방 유리광면세계 약세례를 찾아야 합니다. 약사불은 동방세계의 불국입니다. 서방세계는 되돌아가는 곳이며 동방세계는 끝없이 태어나는 삶의 법생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문화는 생생불이합니다. 현교의 경전에는 많은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종의 화두를 들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것들이 모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두는 모두 경전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화두는 모두 남동 북서라 하지 않고 동남 서북이라 했는가? 왜 동방을 먼저 말한 뒤에 다시 남방, 서방, 북방을 말했는가? 그리고 상하는 왜 제일 나중에 말했는가? 등 온갖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수행하는 이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불법을 닦는 사람들은 먼저 동방의 생기, 즉 생명의 기미를 알아채야 합니다. 기맥이 발동하고 색신이 변화해야만 비로소 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오묘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은 생기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 아미타경에서는 서방을 왜일까요? 해는 서산을 향해 지며 석양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가까우니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서방을 외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연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학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나름의 이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알고 보면 그런 이제 동서남북의 중생세계의 이제 분별 있죠. 그 분별에 의해서 동서남북이니 남서 동북이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그 복덕도 이처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해설을 볼까요? 부처님의 엄중한 분부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상보시에 이르러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먼지만큼도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은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자비로워야 할까요? 근데 궁극에는 이 질문이 앞서게 되죠. 왜 절에 가면 자꾸 보시를? 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자꾸 보시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저 절의 주지가 절이 부자가 되려고 돈 욕심을 내서 우리 보고 돈을, 물질을 보시하라 하는구나. 누구나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하죠. 그 중생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보시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막 아까 방금 물었는 잘 되고 싶은 그 의문을 의뢰를 했는데, 보시하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보시를 해야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안 묻는다는 거는.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그 물질을 보시하라 하니까. 그래서, 왜 사람은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자비로워야 할까요? 한문의 표현을 빌리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우며 자비를 베푼다면, 이렇듯 세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과 과보는 마치 허공과도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주상 보시라면 이미 자비와 복덕이 무궁무진해서 내가 나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답은 나에게 있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보시 복덕을 지어라 했는데,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절에 가니까 자꾸 보시 복덕을 하라 하니까, 분별로서 상으로서 해석을 하니까, 불법적인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못 하는 거야. 전부 거기서 그 다음 질문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시를 해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을 갖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연히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려운 중이지만 내가 조금씩 마음을 내면서 또 확인을, 자기가 체험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죠. 뭐 남이 했는 거는 다 소용없고. 그럼 자기가 체험으로서 왜 보시복덕이 좋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복덕의 과보는 마치 허공과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수보려 기억해 두게나 대승보살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머무는 바가 없도록 수행해야 한다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풀으라는 거죠. 주상보시는.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다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온통 수심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수심에 머무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일체의 곳에 머무는 바 없이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가고 나면 남기지 않는 것이 대승보살 반야도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건 없이 그냥 무상무념으로 일을 하되, 어떤 상황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아픔이 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런 사람들을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행 정진을 더 용맹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생각도 없어야 된다, 그 분별만 안 익히면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상무념으로 일상을 하되, 또 언젠가는 또 내가 미혹한 이들을 많이 그때그때 상황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이타행을, 무주상 보시행을 나도 빨리 실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나의 참 불성을 못 만나서 아직 내가 문전에 허덕이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공부를 경책해야 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 일체의 곳에 머무는 바 없이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가고 나면 남기지 않는다. 그때그때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상황에 대처를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대승보살도의 반야도의 수행법이다.
선종의 5조는 6조에게 먼저 금강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선종의 5조 스님은 홍인 스님이죠. 홍인 스님이 이제 6조 해능이 관숙사에 나무를 해다가 주고 나무값을 받아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근데 그 대목이 응무소주 위생심을 귀에 들었는데 뭔가 확 자기의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을 받으려니까 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어디며, 그분은 어떻게 생기고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홍인 스님이 문화에 공부하는 이가 현재 800명이 이제 그 공부를, 지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3년 동안 사실 수 있는, 우선 그렇게 이제 복량비를 마련해 드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오니까 홍인 스님이, 내가 이제 열반을 해야 되고 법을 계승해야 될 법상자를 내가 정해야 되니 너희가 법문을 하나씩 적어서 자기 공부한 그거를 여기 벽에다가 다 이제 방 붙이듯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신수 스님이 법문을 올렸는데 요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6조는 댕기머리 하고 있는, 아직 속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행자였어요. 행자. 근데 자기가 이제 신수 스님이 법을 방을 붙여놓은 거에 자기가 그거를 수정을 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방을 붙인 것을 보고 홍인 스님이 그때 또 다 세상이 무지한 시절이라 누가 도인이 나타났다고 하면 중국인들은 약탈의 기질이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얼른 신발을 벗어서 해능이 글도 모르는데 동자승에게 내가 나의 이런 언어를 써달라 해서 붙인 그 방을 신발을 벗어서 지우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3시에 예불 할 때 이제 홍인 스님이, 그때 6조 해능이 방앗간에서 방아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방아대를 이렇게 이제 탁탁탁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6조 해능이 알아들었어. 삼경에 날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대중은 예불하는 시간에 스승의 방에 들어가서 참배를 올리고, 근데 이제 홍인 스님이 무슨 법을 주었느냐, 금강경에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듣고 간 거죠. 근데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듣고 6조 해능 스님이 어찌 그것이 내 안에 다 이제 있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순간에 자기 불성을 만나서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조 스님이 6조에게 금강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법문을 쫓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일체에 머무는 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불법의 기초적인 수행법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의 표현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무주상보시를 하는데 베푼 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마땅히, 응당. 또 그와 같은 마음을 내라, 항상. 그래서
일체에 머무는 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불법의 기초적인 수행법으로서 궁극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입니다. 궁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강경의 반야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금강경이 공을 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금강경에는 공을 언급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허공을 들어 공에 비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성이 허공에 비유해서 이제 설해주는데 허공이 불성이 아닌 거죠. 내 안에 본질에 내 안에 성품이 불성인 거지. 비유를 해서 비어있다는 것은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분별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어있는 것을 허공에 비유한 거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단지 우리에게 머무는 바 없이 하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선행을 하든 할 때 보시할 때 어떤 것도 조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이 곧 공인 것은 아닙니다. 바꾸는 바 없는 것이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다는, 글자를 잘못 봤어요. 머무는 바 없는 것이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의식적인 것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흐르는 물은 영원히 비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것이 있으니 일체가 머무는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제 한 번 더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 남해근 씨가 전하고자 하는 뜻은 옥무소주 이생기심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지니라. 이것은 공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중생들이 생각하는 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럼 엄밀히 이제 그 공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그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끝없이 그 미혹을 타파해 주겠다는 서원이 끝없이 분출되어서 중생계를 연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 미혹한 짓을 할 때 그 지혜가 발현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안에는 그게 진실은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건데 자꾸 공이라 했는데 공이라는 것을 비어있는 걸로 분별을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라고 이제 남미근 씨는 이제 그렇게 경계를 하라고 한 거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